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우리 2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고 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아까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일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청년 때 제가 23살에 군대를 제대했는데, 벌써 군대 제대한 지도 23년이 벌써 되었네요. 23년 전에 그 말씀 하신 분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만약에 교회 예배당에 정구가 하나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1번 수리를 해야 된다. 2번 어차피 내일 오시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반드시 수리해야 된다. 심지어 1,000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1,000만 원이 든다 할지라도 예배를 위해서라면 해야 된다. 우리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라면 안 해도 되겠죠. 근데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걸 들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 돈을 써라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내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다. 가장 복된 시간이다. 가장 귀한 시간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 예배하라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서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고로 정말 은혜로운 예배.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스데반의 설교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7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스데반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스데반 설교의 핵심적인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 그 모든 것, 신앙의 선진들이 이스라엘이 은혜 받은 것,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 설교의 첫 번째 핵심 주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부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이 설교를 했던 이유는 이 설교를 듣는 그들에게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했다. 그런데 너희들도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니 회개해라.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고 달려들어서 돌을 들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으면 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경성케 할 것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를 경성케 합니다. 경성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죠? 깨닫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스데반의 설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스데반의 설교에서의 주인공은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지금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정말 많이 이 설교를 들었을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다 아시죠?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특별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은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적어도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신앙 생활이 무엇인가? 우리 성도의 생활은 세상 삶이 아니라 신앙 생활입니다.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스데반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그런 길지 않는 본문입니다. 아마도 여러분 8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읽어보았는데 이런 2절에서 8절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몇 절에 가장 눈에 띄던가요? 유독히? 한번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2절에서 8절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눈에 가장 띄는 말씀입니까? 물론 각자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스데반 설교의 핵심입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이게 바로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창세기 12장에는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이야기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핵심 구절이 뭐냐면 5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특별하게 구체적으로는 창세기 13장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3장 14절에 15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약속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들은 여러분이 과연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브라함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대를 할까요?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 조카 롯이 자기를 곁을 떠났습니다. 소돔으로 갔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라. 네가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임했다라면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시겠습니까? 뭐 내일은 안 주더라도 조만간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는 기대를 할까요? 안 할까요? 저 같으면 아마 이거를 자랑했을 겁니다. 만약 제가 이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 장로님께 찾아가서 장로님, 내가 어제 하나님 앞에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에게 찾아가서 야,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상적인 말씀하셨는데 눈을 들어 시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북쪽과 남쪽과 동쪽에 서쪽 네가 보이는 것을 다 주겠다. 여러분, 그랬으면 적어도 내일 당장은 아니더라도 금방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겠구나라는 생각을 분명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그러나입니다. 벌써부터 접속사 그러나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반대의 이야기가 펼쳐진 거잖아요.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아, 너 조카 롯이 떠난 거 너무나 서운하지? 애롭지? 내가 너에게 약속하나? 네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다 주겠다. 너 염려하지 말아라. 다 주겠다. 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보면 5절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벌써 아브라함에게는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의 성취는? 여러분, 저 한번 봐보세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단 한 치도 손바닥만큼의 땅도,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이 표현한 것 말대로 손바닥만큼의 땅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목사님 막벨라굴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평생 실제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발붙인 만큼도 자기의 소유의 땅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하면서 부르셨지만 또 이루어 주셨지만은 정작 그에게 손에 잡힐 만한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다는 것. 약속은 받았지만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말하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분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그의 후손에게 준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그 약속이 있다. 그래 너는 아닐지라도 내가 너 후손에겐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6절 7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이 아닌 다른 땅, 이 다른 땅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낯선 땅입니다. 낯선 땅에서 400년 동안이나 나그네가 될 거라고, 종이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에서는 조카 롯이 자기 곁을 떠나 소돔 땅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네 눈에 보이는 거 내가 다 주겠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는데 갑자기 그런 겁니다. 내가 너의 후손에게는 주겠다. 그러면서 또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낯선 땅에서 너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아브라함 후손들은 낯선 땅에서 알지 못하는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어 거기서 환대를 받는 삶이 아니라 잠깐 요셉 때는 환대를 받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남에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종으로 부려먹었습니다. 400년 동안이나 괴로움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설교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정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릅니까? 야, 그는 약속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분명하게 그 약속에 대해서 마음껏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정작 현실은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살면서 175세 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는데 175세가 맞을 겁니다. 70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100년이 넘도록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땅도 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이라도 차라리 바로 주었으면 말도 안 하는데 낯선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그럼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는 이 스데반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스데반은 그냥 단순하게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는데 그 약속을 눈으로 보지 못해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한 것일까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주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여러분 반드시 이것을 떠올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무슨 생각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성령께서는 지금 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길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질.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줄게라고 하셨으면 아브라함에게
곧바로 가나안 땅을 턱하니 주면서 아브라함아, 자 여기 있다. 이것이 네가 나를 믿은 상급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것을 받지 못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심지어 옛날 어른들은 이렇게 하신 분들 계셨어요. 아, 정성이 부족한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하시고 아브라함의 평생 동안 이 약속을 이루어주지 않았을까요?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가 믿음이 없어서였을까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자손들까지조차 이 땅을 바로 받지 못하고 종살이 한 후에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광야 40년을 지나서 또 이 가나안 7족속과 싸워서 약 31번의 전쟁을 거쳐서 그 땅을 분배받아 겨우 입성하였습니다. 이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의 약속과 왜 현실에는 괴리가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나름대로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내 뜻대로 아니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괴리가 이 약속과 이 현실에서 괴리가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준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과 괴리 사이에서 묵묵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아빠가 있었는데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 아들 서강이라면, 제 딸 의선이라면, 의선아, 서강아, 저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 방 안에 냉장고가 하나 있는데 그 냉장고 안에 네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제 딸과 제 아들이 저 방문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냉장고 안에서 탁 열어본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말이 맞아요. 저 냉장고 안에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가 있어요. 라고 그 아이가 우리 애들이 말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행동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직접 가서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확인된 것을 증언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믿음이냐면 아빠가 말했으면 저는 아빠가 말했으니까 저는 아빠를 믿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빠가 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의심 없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아빠를 믿는 것입니다. 아빠 못 믿겠어. 내가 확인해 볼게. 벌써 그 말 속에 아빠를 못 믿는다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빠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아빠가 말했으니까 나는 믿어. 내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은 아빠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통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미 눈으로 본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내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했어.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사는 것을 또 똑같이 과거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어. 그랬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신앙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절대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믿음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저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약속이 현실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나에게 신실하신 분이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는 것일까? 왜 하나님의 약속은 왜 빨리 눈에 안 이루어질까? 우리 믿음의 본질이 바로 약속과 현실 괴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약속과 현실의 괴리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는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 그랬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약속도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으면서 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십니까? 왜 우리에게 때로는 병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도 주십니까? 말씀 붙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진짜 믿음 생활이고 그것이 진짜 복이고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기도한 약속에 성취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내 평생 기도할지라도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어떤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다 한번 보십시오. 이 7장까지 말씀을 한번 다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기도했을 때 어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가 어떠한 대단한 것을 했기 때문도 아니고 어떠한 대단한 것을 소유했기 때문도 아니고 자신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약속과 현실과 괴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흔들리는 모습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러나 이삭을 낳은 후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이 있었더라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더라고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의 일서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했을 때 여러분이 기대했던 이야기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내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내용이 응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온갖 종류의 일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일일 때도 있지만 나쁜 일일 때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종류의 일을 만나며 살아도 그것이 약속하신 하나님 향한 신뢰를 부수어서는 안 됩니다. 그 현실이 그 약속에 신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여러분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고, 질병, 재해, 불합격, 해고, 부도, 배신, 낙심, 소외, 갈등 등 인생에서 수많은 종류의 현실의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손안에 있음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묵묵하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면서 살았던 것처럼 또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약속을 붙들고 현실과 괴리를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이며 이 사람이 바로 신자의 삶이며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현실과 괴리가 나타날 때 그것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고 바라기 우리 성도님들 참 믿음 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브라함의 그 사건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통하여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았습니다.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끝까지 심지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성취를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어 그를 확인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라며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심지어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괴로움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달라고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과 현실의 괴리가 있을 때 그 괴리된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는, 그래서 저 천국 극멸관으로 나아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순교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순교의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